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목도한 왕입니다. 바로 인근에서 한 국가가 멸망함을 봤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사실 남유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지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의 부인조차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히스기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스가랴 왕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했었을 겁니다. 그때 그는 다시금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부터 31절까지는 개인의 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남유다까지 침공하러 내려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침공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먼저 라기스에서 조공을 바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앞에서 라기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턱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포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30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여라는 구절을 보아서 히스기야의 터널 공사가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성 바깥에 물의 근원을 모두 막았다는 것은 적군이 물을 유지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며 본인이 안쪽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왔다는 것은 장기전을 대비한 태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꼭 보는 코스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같이 사실입니다. 그때 쳐들어왔을 때 적군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보다 그 소리를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유대인의 말로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16절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를 비방하며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의 백성의 신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렵고 놀라고 떨렸을 겁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찾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찾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그들이 중요시하는 성전이라는 곳을 가면 신발을 벗게 하고 맨발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갈 때 반드시 바깥에 있는 수돗물에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반바지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때는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그를 이기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창과 방패에 있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매우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 여러 기록문들과 비문에 보면 추정컨대 학자들이 보기에는 전염병이 돌았던 걸로 보이게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이 갑자기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이 나베칫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나서 왕이 교체됩니다.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신하 2명을 통해서 칼로 죽이게 되고 왕이 교체가 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비방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그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앞이라는 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아수르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낸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조국을 바치고 예를 갖추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끌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목숨은 어떻게 하든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죽게 되니 집을 정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만함을 뉘우쳤을 때 열왕기하에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년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가 교만함을 뉘우치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33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시 자선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역대 상하 전체를 통해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할 원인을 므낫세 때문이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오늘의 두 사건을 물론 열왕기하에서는 매우 긴 장으로 별개로 이야기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매우 짧게 두 이야기를 통합시켜 놨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기에서는 매우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기준은 한마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매우 인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매우 명예로웠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위가 높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역대기나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을 꼽는데 하나는 히스기야와 또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할 정도로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선한 왕입니다. 그러한 자가 전후에 없었다면 다음 사람도 없었어야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두 명을 그렇게 나란히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신명기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하다의 기준은 오직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가 아니라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음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하면서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훼도 섬겼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야훼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짬뽕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이 아니라 반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오직 참된 신앙만이 신앙입니다. 짬뽕 신앙의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불교나 점을 치는 것, 그런 것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들을 대등하게 올려놓는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를 거의 신앙과 동일시하는 것, 부를 하나님의 신앙과 거의 동일시하는 것, 사회적 지위를 거의 하나님보다 높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술 도매상을 안 하고 헌금을 많이 내니까 교회의 장로입니다. 교수인데 신앙의 기본도 없으면서 집사, 권사 달고 있는 사람, 장로 달고 있는 사람, 교수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장로인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오직 참된 신앙입니다. 비록 지혜가 없어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반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1년 반 만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39억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서 팩스 하나 놓고 한 두 평 정도 되는 방에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벌었던 것으로 그동안의 빚을 까고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첫 출근길에 목격했습니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세금 계산서에 도장도 찍어야 되고 명판도 찍어야 되고 급하게 도장을 팔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없어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어떤 리어카에다가 도장 파는 기계를 놓고서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게도 없이 제가 거기서 도장을 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더 필요할지도 몰라서 명함 한 장 주세요라고 했더니 명함을 줬는데 받고 나서 뒷장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국에 있어 보면은요, 이런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병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을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약사님이 약을 줍니다. 그래서 2가지 약을 줍니다. 보통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한 포에 약이 서너 알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2각을 주더라도 한 각씩 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각을 주더라도 딱 2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알씩 들어갔으니까 2알씩 먹으면 끼케야 하루 반이면 끝나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보고는 손님들의 반응에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자기는 증상을 잔뜩 이야기하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각을 보더면 거기에 써있는 문구를 보면 이것만 갖고 충분한데 마치 끼어 팔기라도 하는 듯이 2각해서 5,000원인데 2,500원 그거 갖고서 무슨 떼돈이다 버는 것처럼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은 성분으로 드셔야 되는데 이 하나만 갖고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같이 먹어야지만 성분상 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욕을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겉표지에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 그 한 각을 가져가면서 이거 약사님이 추천해 줬었으니까 안 나면 책임지세요라고 하던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들어오면 겁부터 냅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을 겪을까? 2,500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들 그냥 표정 보고 또 험악하다 싶고 처음 오는 선생님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라고 합니다. 해주는 대로 합니다. 부딪히기 싫어서 낫든 말든. 세상에서 교만 별거 아닙니다. 자신은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겨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신앙에서 교만 별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에서 전문가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오늘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줍니다.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택한 것,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르게 그가 택한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침공하는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이다. 힘의 불균형에 의한 이야기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판단을 해야 됐을 겁니다. 애굽 편에 서야 되냐, 아수르 편에 서야 되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 우리가 중국의 비를 맞춰야 되냐, 미국 편에 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 정세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달려들어갔습니다. 병이 왔습니다. 병도 건강의 문제다. 다른 좋은 약을 구해야 된다. 의사를 불러야 된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연장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